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를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승김을 받으려 하지 아니하고 섬기려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잔치나 즐기려고 오신 분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서 죄를, 세상의 죄와 나의 죄를 갚는 일을 위하여 속죄 제물로, 대속의 제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즐겁게 웃었다, 춤추고 놀았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잔치했다라는 말도 거의 없는데 이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잔치.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 잔치에 가셔가지고 나무 잔치에 가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일은 있고, 또 레위 부자인 레위의 집에 가서 그들과 함께 있었던 적은 있었지만 예수님을 위한 잔치다라고 이렇게 표현된 내용은 지금 이 사건만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베단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나사로가 이제 죽었다 살아난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님이 살리신 그러한 곳인데, 그곳에서 잔치가 벌어졌는데 이 잔치가 벌어진 장소는 마가복음에 보면은 문둥병에서 나음을 받았던 시몬의 집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나사로와 같은 동네에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친밀한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가 문둥병이 나왔고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집에서 너무 감사하니까 예수님을 초대해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이렇게 벌어지는 겁니다. 이 잔치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나사로가 있고 잔치를 배설했던 시몬이 있고, 그 다음에 마리아가 있고 마르다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갔습니다. 우리 거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고 가르침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한 사람만 칭찬합니다. 그게 왜 그렇게 칭찬하느냐, 또 칭찬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도리어 제자들은 책망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동거하고 가르침받고 능력과 기적을 보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심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인데, 도리어 그들은 책망을 받고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만 예수님이 칭찬하거든요. 그리고 칭찬받기 위해서 열심히
그 섬기고 잔치를 위하여 그 수고한 마르다는 또 아무런 칭찬이 없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하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을 섬기고 싶어 하고 예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하고 예수님을 대접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처럼 똑같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고 칭찬하는 사람이고 그것이 헛되지 않는 섬김인가 하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이제 잔치를 베푸는 사람이죠. 시몬이라는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잔치를 베풀었는데 아무런 내용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냥 장소를 제공한 거죠. 그리고 뭐 비용을 어느 정도 잔치를 위해서 제공했죠. 잔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일단은 먹는 거잖아요. 음식을 대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비용을 대접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수고는 했지만 그것은 칭찬받을 만한 그런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로 볼 때에 예수님이 좋고 주님의 사랑이 크고 마음에 감사해서 우리가 어떤 주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물질을 헌신하고 또 자기의 어떤 그 장소를 헌신하고 예배당을 짓는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비용을 쓴다거나 이런 일들에 지극히 당연한 일이겠죠. 감사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뒤에 이제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어떤 일을 했는가를 들어보면은 주님이 기뻐하는 주님의 잔치를 배설하고 참여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지나가요. 두 번째 이제 등장하는 그 사람은 이제 마르다라는 사람이 나와요. 2절에 보면은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나사로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제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엄청난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인데 그냥 예수님 옆에 있어요. 기적의 정인이죠. 그 동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하나의 기적의 정인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만 살 수 있어도 참 감사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집안에 예수를 제일 먼저 믿었잖아요. 집안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이게 말을 해가지고 잘 전해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있으면 그것도 좀 쉬울지 모르는데 서열상 차남에다가 작은 집에다가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이야기했을 때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변함없이 주님을 따르고 믿음에 구별된 삶을 살고 몇십 년을 살아와 버리니까 10년 지나니까 한 사람은 전도되고 15년 지나니까 한 사람은 전도되고 20년, 30년 지나니까 전도가 다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야, 저거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구나. 예수님이 주님 맞구나. 그렇게 인정받는 그러한 삶이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이건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됩니다. 도대체 예수를 믿은 지 20년, 30년 돼도 주변 사람들이 가족들이 전도가 안 된다. 이거는 가족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먼저 믿은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뭐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 입으로 전하지만요 삶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입으로 전달되지만 그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그 능력이 나타나서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는 통로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은 정말로 우리가 그러한 삶, 주님과 곁에 있었다는 이 내용이 한마디가 굉장히 큰 의미를 주는 거예요. 그가 주님과 곁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의 통로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살아나가지고 주님을 떠나가가지고 저 어디 가버렸습니다. 그러면은 무슨 증거가 되겠어요? 무슨 통로가 되겠어요? 주님의 곁에 있었다. 그래서 나사로 같은 사람은 꼭 한 문장 딱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신앙생활에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의 이유를 알 수 있는 하나의 존재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사람이 마르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마르다는 일을 하고 그랬어요. 일을 하고. 일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일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런 걸 거예요. 잔치에 온 모든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다 그렇게 또 세팅을 하고 그렇게 또 음식을 수발을 들고 주님이 또 제자들이 잘 드실 수 있도록 편안하게 드실 수 있도록 서비스를 다 하는 그러한 일을 했을 겁니다.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일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일들이 이게 잘못됐다는 말은 없어요. 그건 잘했다는 말도 없어요.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일에,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여러 가지 일들은 평균치다 이 말이에요. 당연한 거다 이 말입니다. 헌금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섬기고 가정을 돌보고 여러분 이게 특별한 게 아니고 당연한 겁니다. 열심히 해도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당연한 건데 그것이 주님이 정말 칭찬할 만한 그러한 일은 못 되는 겁니다. 지금 세 사람이 등장했잖아요. 시몬, 그 다음에 나사로, 그 다음에 마르다. 이 세 사람은 지극히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이 책망할 일은 아니지만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될 정도로 칭찬할 만한 일도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지극히 당연한 일을 하는 그것 또한 중요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는 것은 뭐냐면은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행동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그 마리아는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은 성경에 보니까 3절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말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그 향유를 가져왔어. 향유를 병에 담은 걸 가져왔는데 이것을 옥합이라고 부릅니다.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에게 부었습니다. 그리고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향유 냄새 온 집에 가득했어요. 굉장히 가치가 있는 귀한 향유입니다. 어느 정도 가치가 되느냐면은 4절에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 괴를 맞고 자기 넣는 것을 훔쳐 감이더라. 이 가룟 유다가 등장하는데요. 이 가룟 유다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마태복음에 보시면은 26장에 보시면은 이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기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흡의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제자들이 전체가 분개하는 겁니다. 무슨 의도냐 이게 왜 이걸 흡의하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본문에 본 이 요한복음에는 가룟 유다가 지명되지만 마태복음에는 제자들 전체가 분개합니다. 왜 분개했을까요? 야 이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것을 왜 예수님 발에 부어가지고 흡의해버리느냐 그렇게 분개하는 거예요. 300데나리온은요 1데나리온이 한 사람이 그 당시에 하루 1당입니다. 하루에 일해서 받는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뭐 요즘 일당이 얼마입니까? 요즘은 이제 밭에 일하러 와도 일당 15만 원 줘야지 일을 시킨대요. 그래 따지면 300데나리온 같으면은 뭐 1년치 연봉이 되는데 한 4,500만 원 정도? 그 향유가 향이 온 집안에 가득했다. 이게 귀한 향유입니다. 돈이 되는 것이고 재산이고 전 재산일지도 모르는데 이걸 예수님이 다 부었는데 왜 흡의냐 분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이걸 가난한 자에게 주면은 가난한 자도 좋고 또 예수님도 이렇게 드러날 거 아니냐 뭐 이런 마음이겠죠. 제자들의 마음에는 그 돈이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이걸 구제 사업을 하면 더 효과가 있을 것인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인류 역사 이후에 가난한 자는 항상 있어왔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에게 밥을 먹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든 부자든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물론 교회가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구호하고 하는 그러한 사회 섬김의 일을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온전히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이 가룟 유다와 같이 제자들과 같이 돈이 흡의되고 자기의 것들을 이 가룟 유다는 특히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은 도둑이 도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키를 맞고 자기 넣는 것을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갑니다. 짭짤하게 말입니다. 그 돈을 자기 이득으로 만드는 그러한 일들에 가룟 유다가 그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돈이 아까웠던 거죠. 저는 지금 우리 시대에 참 안타까운 이런 현상을 많이 봅니다. 교회나 선교단체나 아니면 뭐 선한 일을 하는 이 목회자들이 사회사업을 이렇게 합니다. 구제사업을 합니다. 저도 그런 유혹을 받은 적이 있었고 그렇게 하고 싶었던 적도 있었는데 제가 제 성품을 딱 보니까 저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제 성품이 뭐냐? 저는 가룟 유다하고 똑같은 성품이거든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것을 드려지고 사용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출발부터도 이것을 하면서 나에게 얼마나 이득이 생길까 하는 것들을 계산하고 하고 싶었고 또 그렇게 하게 되면 거기서 일부는 하겠지만 일부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챙겨 먹는 이 가룟 유다 같은 도둑과 같은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난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하려고 하다가 제가 안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은 뭐 어느 정도 거기에서 어떤 그 이득도 취하고 국가 시스템 안에서 또 그 월급도 받고
그리고 지위도 누리면서 그렇게 많은 부를 또 축적하고 사는 사람들도 주변에 있습니다. 또 친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안 한 거를 잘했다고 지금도 생각하는 거예요. 안 하기를 잘했다. 왜? 이 가룟 유다와 제자들과 같이 분개하는 마음이 있고 내 것을 챙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도적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마라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가 돈을 살아가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믿음이 떠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누가 어느 시대에 말했냐? 성령이 가장 역사하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사도들이 직접 말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물질이 거의 우상의 최정점에 올라가 있는 그러한 시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살면서 그런 것들을 외면할 수 있는, 정말 이 마리아와 같이 그 300데나리온의 그 향유를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부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다 흡입한다고 미친 짓이라고 붕괴하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렇게 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책망을 했을까요? 그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넌 도적이다, 너는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왜 너희는 이 여인이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 여인이 하는 것들을 나무르지 마, 그래 나오잖아요. 실제로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라. 왜 너희들이 이 여인이 나에게 한 것을 가지고 이 여인에게 붕괴를 하면서 이 마리아를 책망하고 난리냐? 가만두란 말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내 뜻도 모르고 너 돈 계산만 하면서 지금 붕괴하는데 가만둬. 왜냐면요, 너희가 잘못됐지 이 여인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그것이 선한 일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특히 구제사역에 뛰어든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룟 유다와 같이 자기의 이득을 챙기는 그 도적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가까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를 자기 이득을 위해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하고 머리를 쓰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건 모르시겠어요? 저는 살다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참 불합리할 때가 많고 믿음을 따라가는데 손해볼 때가 많고, 아니면 정말 믿음 안에 살아보려고 살아가는데 뭐가 잘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을 때 저는 이런 마음을 먹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 내가 그렇게 너무 붕괴할 것도 없고 마음 둘 것도 없다. 하나님이 재판장이시고 심판자이시고 전능자이신데 그분이 알아서 하시지. 이런 마음을 먹으면 굉장히 넓어져요.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져요. 짐을 내려놓는 같은 그런 경험들을 저는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이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말로 수단께도 3년이면 풍어를 읊고 식단께는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주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3년 반을 따라다녔던 그들이 주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지 못하고 돈 300데나리온 그 향유 뿌려지는 그것 가지고 화내고 붕괴하고 그리고 책망하고 막 달라드는 것들을 볼 때에 주님이 얼마나 참 한심하냐 생각했겠습니까?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녀도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천국 갈 일이 멀지 않아 코앞에 와서도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면은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참 드러나는 것들을 볼 때 얼마나 부끄럽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제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을까요? 왜 가룟 유다는 도적이 됐을까요? 가룟 유다가 도적이 된 건 욕심 때문이고요.
제자들이 알지 못한 것들은 소망이 그때까지만 해도 땅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말해도 안 믿었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실 때 대해서, 부활하고 난 뒤에야 그제서 깨닫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변화되는 겁니다. 3년 반 동안 뭘 배웠다는 겁니까?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신앙생활에서 뭘 배웠습니까? 이걸 되묻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이제 그 제자들에 비해서 마리아라는 한 사람은 그가 뭘 했는 거예요? 주님이 굉장히 칭찬하잖아요. 이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발을 붓고 머리털로 닦으면 향유 냄새가 가득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를 가만둬라. 그가 한 일은 잘한 일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가 뭘 했냐면 장례를 위하여,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 장례란 말은 죽으심을 이야기하잖아요. 이 대목에서 보면은 모든 사람 가운데 마리아 한 사람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정확하게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 한 사람만이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다는 걸 아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승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승기려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은 대속의 제물로 오셨습니다. 속죄양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은 구약, 그 당시 유대인들은 너무나 잘 아는 대목이에요. 구약 시대에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고 죄 사함 받기 위해서는 대속 속죄 제물을 성막에서 번제를 드려서 피를 흘려서 죽여야 됩니다. 그 속죄 제물을 죽이기 전에 그 향유를 뿌리는 거예요. 그 기름을 바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며칠 있으면은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제사를 드리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으로 오셔가지고 그 어린 양으로서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냐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드리기 위하여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 죄를 갚아야 되는데 그 속죄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유를 뿌리는 겁니다. 기름을 뿌리는 거예요. 장사될 날을 준비하는 그 일을 마리아가 한 겁니다. 성령이 그에게 알게 하셨는데 그가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알 수 있었느냐. 모두가 눈치를 못 챈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요 무턱대고 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날 인정해 주시겠지 하고 자기를 헌신하고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300배라루엘이 아니라 그 수백 배 되는 것들을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요 주님이 상관없는 일이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 같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게 다 했는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나하고 상관없다. 뭐 아주 극단적 비약을 해보면은 지금 뭐 저기 신천지나 뭐 통일교나 얼마나 재산이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뭐 축복을 가장하든지 아니면 미래를 뭐 보장하든지 지위를 보장하든지 하면서 이제 하면은 감동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뭐 재산을 내놨다 봅시다. 엄청난 재산을 누가 내놨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난 재산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이상하게 그 사람들은 돈이 많이 몰려요. 또 보면은 희한하죠. 옛날에 그 박대선의 그 전도관 뭐 그다음에 안상홍 정인의 이런 데 보면요 이상하게 막 어마무자한 그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뭐 대순진리교나 뭐 이런 데 보면요 깜짝 놀랄 정도의 어떤 그 이 재산 규모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다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헌금을 받은 것이겠죠. 그들은 다 뭐 엄청난 축복을 또 보장하겠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들이 한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정말로 그냥 공중에 그 자기 재물을 훅 뿌렸는데 훅 날아간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자기 기분은 좋고 사람들이 보여주는 찬사와 축복은 기쁠지 몰라도 하나님은 아무런 관계이 없어요.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잖아요.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유독 300데나리온을 그렇게 가치의 향유를 예수님께 머리에 부었는데 이것을 왜 칭찬했느냐? 마리아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장례를 위해서 예비했다. 속죄양에게 향유를 부은 거예요.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곧 십자가로 가시는 며칠 전의 사건입니다. 이것이 엿새 전의 사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뭘 잘했을까? 저는 성경을 보면서 야, 마리아가 역시 달랐다. 성경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보시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는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여기서도 마리아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을 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리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마르다의 집에서 또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열심히 마르다는 체질이 일하는 사람인 것 같아. 체질이 뭔가를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열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하는 사람은 원망과 근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힘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노력으로 하는 사람은 늘 원망과 근심이 있어요. 지껏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는 책망을 당하잖아요. 이 대목에서는. 야,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든지 하지 말든지 그러지. 원망과 근심하지 마라. 그런데 야, 마르다는 그렇지만 마리아는 좋은 걸 택했다. 뭘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이 마르다가 항상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 간에 우리가 지극히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사소한 일이든 중요한 일이든 우리의 일상의 생활 가운데서요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깨달아짐으로 인하여 그 감동으로 인하여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감동을 인하여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행위 자체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맞는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도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딱 와서 거기에 내가 깨달음과 감동이 없고 그 말씀에 이끌려서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잖아요. 칭찬하잖아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유일하게 정말 유일하게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 지금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가를 아셨고 그가 지금 그 골고다를 향해서 지금 가는 그 여정을 정확하게 알았는데 어떻게 그가 앞으로 될 일을 알았냐 이 말이에요. 제자들도 몰랐는데 아무도 준비 안 하고 제자들도 자기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만 아웅다웅했던 사람들 그 돈 300데나리온 떨어지면 자기가 얼마 먹을 수 있는다고 생각하고 있던 그 가룟 유다 같은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제자들이었는데 어떻게 마리아가 그렇게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할 수 있었을까? 주님의 말씀을 발치에 앉아서 계속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믿음에 승리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하시느냐면은
막 싸움 잘하는 사람 아닙니다. 일 많이 하는 사람 아닙니다. 돈 많이 갖다 바치는 사람 아니에요. 뭔가를 만드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지 눈앞에 있는 것만 해야 되기 때문에 근심과 염려가 마르다처럼 떠나질 않아요. 그런데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을 잘 듣는 사람, 이 사람은 주님이 일을 맡긴다니까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맡기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날지 아무도 모르는데 주님이 어떤 일이 날 것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깨달으니까 이 마리아만 깨달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껴놨던 그 옥합에 곁들여서 향유를 예수님에게 붓고 물로 있었다. 주님이 가시는 길을 예비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이 마리아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을 다 경청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지 않아도 주님의 말을 늘 말씀을 경청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마 그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에 대해서 며칠 전에 먼저 알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요, 주님이 가시는 길을 미리 알았잖아요. 주님 알고 말씀했는데 아무도 못 깨달았는데 이 사람 마리아는 알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하루 뒤에 일어날 일만 먼저 아는 사람만 있어도 그럼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인간은 한치, 지금 10초 앞의 일도 모르니까 사람들이 비행기 나가 떨어지고 뭐 벼락 맞아 죽고 그러잖아요. 교통사고 나고. 근데 믿음의 세계는요,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하나님이잖아요.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계속 잘 들어요. 발치에 앉아가지고 주님이 아무도 알지 생각도 못했던 일들을 하신 일들을 알게 해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뭐 요즘 뭐 유행하는 신사도주의처럼 뭐 사람의 개인의 운명을 뭐 미래를 막 예언하고 이런 이상한 거 말고, 이런 이상한 거 말고 정말 이 마리아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깨닫고 행하는 엄청난 일을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약속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 이루어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 영생을 약속받은 사람들, 영원한 천국에 대한 확실한 믿음 가운데서 담대하게 가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걸어가는 그 걸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는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잔치 가운데 정말 주님이 칭찬하시는 잔치가 어떤 것이냐,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발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들은 그 사람에게 주님이 그가 한 행동을 칭찬하시면서 이 사람만이 나의 장례를 예비했다. 가난한 사람들, 그거 너가 신경 쓰지 마라. 그냥 그거는 그거 한다고 도둑질하지 말고, 그거 한다고 세상길로 가지 말고, 그런 뭐 잔치 베풀고 음식 한다고 힘쓰고 애쓰고 하는 그거 하면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붕괴하지 말고 그냥 주님 발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계속 듣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성공이 뭔지 아세요? 저는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성공하게 해주셔야지만이 성공하는 게 그게 성공이다. 이 영적 전쟁의 진정한 승리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손들어주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그게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손들어주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성공하게 하는가? 하나님의 발치에서, 주님의 발치에서 말씀을 잘 들으면요, 그분이 승리하고 성공하게 하고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